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낳고 천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셋째,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뜻인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원사님, 이두상, 신이호, 이진구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 축복을 전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관한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요, 12월 31일 저녁 밤 10시 45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 예배 두 가지 통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 EM 청년들이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EM 청년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픔과 연약함이 가득한 곳에 치유와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어두운 땅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과 헌신의 빛 비추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경배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삶, 또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온 성도들이 참으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이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때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쓸모들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더 필요를 더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참으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의 복락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기이한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르는 귀한 예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집중하여 주의 음성만 듣고 주의 얼굴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는데요.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밝히는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장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라틴어 크리스투스, 그리고 모임 또는 예배, 우리가 흔히 이제 캐톨릭에서 미사 드린다 할 때 그 미사,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뜻하는 바로 라틴어의 단어인데요. 마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결국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전의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범죄하기도 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결국에는 대대를 이어가지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날, 그때를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절이죠. 자, 이 구절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구절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태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딱 날짜를 딱 그때 그곳에 딱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게 뭡니까? 진짜 이제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오신 것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다. 바로 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극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시절은요, 이스라엘의 시절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그는요, 자기 권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가
로마 제국에게 온갖 뇌물과 그다음에 뭐 충성의 맹세 뭐 이렇게 뭐 달콤한 말들을 가지은 그런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런 다짐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갖다가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환심을 얻으려고,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수십 년 동안 정개축을 하고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권리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참 눈에 띄는 많은 업적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신실하게 믿었으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사랑해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철저하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뭐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과 이익,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다면 가차없고 무자비한 보복과 살상, 폭력을 갖다가 저지르는 면모를 기꺼이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온 세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신과는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맞지 아니하는 오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어두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아주 악질적인 이러한 때에, 그 때에 맞춰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나는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어떤 죄도 나는 비춘다, 그 어두움을 물리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의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너무나 격이 맞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온 우주의 왕이요 구원자가 바로 이 작은 마을을 통하여 태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구유를 요람으로 삼아서 태어나셨고요, 그 몸을 그곳에 뉘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도 너무 어울리지 아니하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 나는 존재할 것이다, 정말로 초라한 사람들, 작고 작은 여리고 여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든지 바로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그 속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들을 위한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래서 기쁘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과거의 팩트입니다. 그러나 한때의 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 날이 너희들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관계를 맺지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헤로드 왕 그 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제의 상태가 아무리 어두운 때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초라해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보좌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당신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 과거의 이야기로 과거의 사건으로 두지 맙시다. 오늘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딱 하루 기념하는 공휴일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의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모시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왜 수천 마일 그 먼 길을 갔다가 걸어서 이곳까지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발견을 갖다가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그 온갖 두려움을 뚫고서 올 수밖에 없었던 딱 한 가지의 목적, 2절이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무엇하러 왔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맞이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자세여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적인 호기심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희생적인 그 예수님, 정말로 사랑을 위해, 사랑 때문에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죽어, 정말로 대단한 희생적인 그러한 성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훌륭한 도덕가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그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된 왕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헤롯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헛된 자기라고 하는 왕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며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왕과 그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보스 정도로,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니까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나한테 월급 많이 주면 따르고, 나한테 월급 많이 안 주면 나 다른 보스 찾아서 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더 잘 먹여 살릴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 아니고 다른 세상을 갖다가 나는 뭐 내 보스로 삼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의외로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보스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왔습니까? 이 작은 아이가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만 볼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왕으로 경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배드린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경배드린다. 그럼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찬양과 경배 뭐 이래가지고 경배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향하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로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경배의 표현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나 경배는 찬양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손을 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경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섬기고 따르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나 중심의 삶, 내가 내 삶의 왕 노릇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진짜 경배인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바로 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그 왕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적인 태도들을 버리고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태도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나타내는 것,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헤롯적인 태도들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보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나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내 밥그릇 챙기겠다. 누가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야. 다 쓸어버릴 것이야.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바로 헤롯적인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적인 태도는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한다라는 게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 나를 위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헤롯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헤롯이 자기 왕권을 위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증축했는데요. 바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헤롯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성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적인 태도가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기도를 볼까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으로, 오직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시간으로만 삼는다면 그 기도는 아직 헤롯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아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이요, 나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고 망셈이죠. 이런 태도는 비단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도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봉사할 때도, 헌금 드릴 때도, 심지어 전도하는 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해로적인 태도예요.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해로적인 태도요, 해로적인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왕 중심이죠. 왕 중심. 이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왕을 만나서 내 소원 그들이 이제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수천 마일을 갖다가 걸어왔습니까? 그 경배를 예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소원을 갖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소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시간 기꺼이 감수했어요. 자신들의 커리어가 중단되어지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자신들이 물질을, 왕을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이 왕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이 왕을 더 알고 싶다. 내가 그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경배가 아니고요. 경배는 그죠? 왕을 보고 싶은 마음, 정말로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경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경배와 사랑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뭘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해줄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죠. 또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경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의 삶이,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너의 태도가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받는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말하자 3절에 보면 헤로드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 자칭 경건하다, 자칭 내노라 하는 온갖 종교인들이 전부 다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니네는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라 자빠진 것이죠. 자기들이 왕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이 질서를 갖다 깨뜨리는 그 말을 들으니까 혼비백산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요, 나를 도와주는 그냥 그런 사람, 그런 분에 불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념만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기념만이 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왕으로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섬길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예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예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듯이 이 세상의 무수한 고통들과 고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의 파도들이 우리의 이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의 배를 들었다 놨다 흔들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파도의 물들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고침몰 될 것처럼 너무나도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물결에 절대로 침몰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허리케인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헤쳐나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경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때도 동행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동행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도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예, 우리가 헤로드 왕이 되어진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겨져서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도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대우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크리스마스에 제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함으로써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힘과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주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서 우리의 모든 부러움과 연약함과 죄악을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으로 내가 경배하고 진정으로 내가 모시고 진정으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